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나 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준비도 되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민수기 13장 17절. 민수기 13장 17절. 20절까지 찾으시죠.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길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에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 배는 포도가 처음 기른 즈음이었더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명령은 했지만 이제 들어가는 순서를 정해 주셨습니다. 모두가 함께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늘 1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명령했던 그 부분은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내보내라. 그 보냈던 명단들이 4절부터 쭉 나와서 15절까지 있습니다. 지파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지파장뿐만 아니라 거기에 보면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그리고 지혜롭고 정직한 사람들을 보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16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그 땅을 정탐하려고 보내면서 12명의 대표인 그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호세아의 이름은 구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는 여호수아도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두 가지 이름을 이제 약간 계명을 해서 이제 여호수아라고 불러주고 12지파 사람들의 대표로 이제 여호수아 이름을 계명해서 이제 총 지휘를 하도록 맡겨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잠깐 한번 보면 6절에 보면 유다 지파에서 예분네 아들 갈렙이요.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공격자입니다. 앞으로 전진, 공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도 구원. 우리 성경에 나오는 호세아는 그 자기 아내를 구원하는 일입니다. 아내. 한 사람을 구원해 가는, 그래서 가문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지만 호세아보다가는 여호수아 이름의 뜻인데 여호수아는 민족의 구원자, 폭이 확 늘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계명을 고쳐 주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호세아가 아니라 여호수아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성경에 이제 한번 보면 이제 17절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네겝이라고 하는 그 길로 쭉 올라가라. 우리가 지도상에 보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그 고속도로, 경부 고속도로처럼 쫙 길이 있어요. 이 길을 따라서 올라가면서 중간중간에 너희들이 꼭 보고 정탐하고 우리에게 보고해야 될 몇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강한지 약한지 봐라. 그리고 그 옆이나 어느 곳에 있든지 이 무리가 많은지 적은지를 파악해라. 그리고 그 땅이 살기가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도 확인해라. 그리고 거기는 진영,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우리로 말하면 이 평안한 그 하양읍 정경만 되어 있느냐, 아니면 거기에 가면 산성 공격할 수도 있고 또 높은 산에서 산성을 쌓아서 있는지 이것도 보라. 그리고 토지가 어떤지도 보라. 그리고 거기에 탐지해서 가서 실과도 가져오더라. 실과. 자, 이 모세가 명령을 내리고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첫째로는 사람을 뽑은 거죠. 어떤 사람 뽑았습니까? 지파에 가장 연령이 있는 사람, 연령도 있고 지혜도 있고 총명하고 정직한 사람 뽑고, 그리고 두 번째는 들어가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야기 딱 해줘. 그 가서 그냥 뭐 누가 있는지 한번 쑥 살펴보고 오너라 이 말이 아니라 땅도 한번 봐보고 여기 좀 곡식이 잘 되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산속에 숨었는지 어디에 있는지 다 파악하고 오라. 이게 얼마나 걸리나? 40일이 걸린 거죠. 자, 성경을 봅니다. 이렇게 이제 40일을 쭉 지나가면서 24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고 불렀더라. 이 에스골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 포도 농사를 지는데 포도 농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 농사 한 송이가 뭐요? 두 사람이 메고. 그러니까 얼마나 크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 포도 농사는 잘 돼요. 우리나라는 제가 보는 기관에서는 진짜 이 세계 어느 땅을 비교할 만큼 참 축복의 땅이에요. 농사도 잘 되지만 이 푸르름이 많다. 그래서 백성들이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산에 가면 나무가 없었잖아요. 소나무 한 그루 비에서 찌개 지고 와서 아궁이 불 때면 그게 이제 다였는데 지금 산에 들어가면 무서울 정도로 이 숲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마음이 여유로운 것이고, 그리고 여유로움만 것이 아니라 산에서 나오는 식물들, 약초들 이런 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제공해 주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소가 이 나무나 이런 데서 나와서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오래오래 살게 만드는 장수의 비결 중에도 하나죠. 그런데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지역은 그런 지역이 아닌 거예요. 그래도 모세는 지역을 살펴보고 곡식이 잘 되는지 아니면 무슨 농사가 되는지 다 알아보고 오라. 그래서 이 에스골 골짜기에 가서 쭉 돌아보고 있는 가운데 그때 포도 농사가 되었는데 포도 농사가 너무 잘 되더라고요. 제가 여리고에 가서 이 포도 농사 지었는 것을 이 송이를 샀는데 그때는 이제 한 몇 년 전이었기 때문에 이 모세 이 시대에는 좀 달랐죠. 달랐는데도 우리가 이게 한 알음을 해야 돼요. 한 송이가 한 알음을. 그래서 이제 한 송이를 가지고 그때 우리 16명이 갔는데 먹고도 남았어요. 그래 얼마나 크다는 게. 지금 우리로 말하면 포도송이가 크지만 그때 그 이스라엘 이쪽 지역에는 그만큼 크고 풍성하고 맛도 있고 당도도 높고 거기는 벌이 또 너무 많아요. 왜? 이 포도농사 지니까 벌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사람은 해치지는 않지만 그만큼 당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골 골짜기가 우리로 말하면 농사 짓기에 참 좋은 지역 중에 곡식이 잘 되는 지역이다. 자, 25절에 이제 40일 동안 땅을 다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26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야 될 곳이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이제 보고를 합니다. 자, 근데 거기 나온 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 하면 28절에 무슨 단어입니까? 그러나. 앞에서 좋고 젖과 꿀이 흐르고 포도송이도 많고 막 먹을 것도 풍성합니다. 다 좋은데 그러나 이 말은 반대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고 아말렉인들이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 여보스 쭉 가다가 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 우리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는 진짜 메뚜기와도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고를 듣고 있던 백성들이 막 울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우리가 그냥 가서 뭐 주워 먹고 살면 되지 왜 하필이면 그렇게 안악자손 있고 성이 산성이고 곡식이 아무리 잘 때도 우리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장소가 돼야 되지 우리는 그런 곳에 못 가겠다. 이제 10명이 이런 보고를 하니까 이때부터 백성들이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내일 이제 그 얘기를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자,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아브라함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천국 갈 때까지 우린 지상에서 살아야 돼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해서 그냥 들어가면 막 모든 무서운 안악자손, 장수들 이런 분들이 막 한꺼번에 확 죽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곡식도 필요하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거기서 있는 사람들도 같이 사귀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은데 거기서 뭐가 필요하냐? 그들을 보고 무서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들을 우리가 정복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믿음이 중요해요. 이 믿음이 없으면 모든 보는 것들이 다 무서워서 오늘 그러나라고 하면서 그 땅의 거민은 강하고 성읍도 견고하고 그들은 클 뿐만 아니라 안악자손이고 거인들이고 우리는 거기에 들어간다 그러면 진짜 메뚜기 같은데 우리는 갈 수도 없습니다 라고 하죠. 자, 그럴 때 이제 30절 공격자였던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더 강한 백성입니다. 자, 여러분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는 들어가자. 하나는 못 간다. 하나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다. 우리가 들어가면 충분히 이긴다. 자, 두 사람과 10사람에 비교하면 누구의 말을 듣겠어요? 오늘 우리 민주주의를 본다면 틀림없이 10사람의 얘기를 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14장에 가면 이 백성들이 막 밤새도록
그래 왜 하필이면 우리가 이런 곳에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도 하고 그 무서운 장수들을 만나고 우리가 거기서 죽으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갈렙은 아니다. 우리가 올라가자. 우린 충분히 거기서 취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갈렙이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이름 가운데 이 아까 6절과 8절에도 보았지만 이 사람들만이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름의 뜻을 보면요. 이 10절에 보면 그 13장 10절에 보면 이 스불론의 지파에서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12절에 다한 지파에서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라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이에요. 이런 분들도 뭐요? 반대하는 거예요. 뭐가 보냐? 우리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이것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가시적으로 눈에만 보여지는 거 보면 모두가 실망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뭐 읍을 보든 뭐 도시를 보든 어디를 보든 우리가 보면 다 실망이야. 그런데 실망 가운데도 뭘 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 눈에 이 아낙 자손이 안 보였겠습니까? 강한 거주민들이 안 보였겠? 다 보였어요. 다 보였지만 그 속에 뭘 보았느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 민주주의에서 이 다수표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주의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성경주의.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거든요. 아무리 많은 사람의 숫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는 문제만 보면 문제만 보여지지만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하나님의 문제가 축복으로 변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마지막 결론으로 내일 그 얘기 조금 더 하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이제 아주 미워하는 한 친구가 있었는데 자기는 미워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보면 그 친구는 억수로 미워해. 그런데 매일 볼 때마다 저놈이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마음속으로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꾸다 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잘 놀고 있는데 자기는 그 사람을 보면 막 미움의 대상이라 막 지받고 싶고 막 머리카락 막 땡기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생겨지는데 꿈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 못 박히는 손구나 구멍이 뻥 뚫려졌는데 요 사람이 요걸 이렇게 보니까 구멍 속에 있는 그 사람이 너무너무 평안하게 잘 노는 거예요. 행복하게 놀고 모든 일이 감사하며 지내는 거예요. 나는 저놈 보면 미움의 대상이 되는데 왜 얘는 그럴까? 그래서 이제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이상하다. 꿈도 이상하다. 나는 미움의 대상이었는데 쟤는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반성이 된 거예요. 나는 사람 겉모습만 보았고 내 마음에 믿음이라고 하는 눈꽃만 것도 없구나. 저 사람의 마음에는 나를 향하여 정말로 사랑해주고 귀해주고 그리고 기도해주는 사람인데 나는 저 사람 보면 미움의 대상이다. 아니다. 예수님을 안고 보자. 예수님의 품에 있는 모습을 보자.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다음날 짜장면 집에 불러가지고 야, 내 오늘 꿈을 꿨는데 너하고 진짜 화해해야 되겠다. 너는 행복한데 나는 너의 미움의 대상이었다. 예수님이 그 중간에서 이 십자가 못 박힌 손 구멍을 당신을 보았 당신 그렇게 행복하게 살더라. 내가 잘못이다. 그러고는 두 사람이 화해하고 믿음으로 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소중하지만 10사람도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귀하지만 어디를 따라가야 되냐?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주신 사명으로 따라가는 그 일이 믿음과 더불어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만 보면 문제만 보여지고 거기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보여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집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을 돌봐주시고 믿음과 용기와 결단력과 확신을 두 사람에게 주셔서 이 백성들을 또 이끌어가는 놀라운 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여 돌봐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어떨 때는 황무지 같고 어떨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있게 하셨고 또 이들에게도 포도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올 만큼 어마어마한 축복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문제만 보지 말고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환자실에 있는 우리 신주사님 강하게 붙잡으시고 도와주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며 성도들이 아픈 자마다 하나님 병원에 가서도 말은 하지도 않아도 그래도 고민하고 갈등하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주여 돌봐주셔서 우리의 몸이 강건하게 하시고 영혼도 강건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질병들이 떠나가고 그들의 영혼이 평안할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떠드리겠습니다.